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따라합시다. 빌립보, 저 있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위치를 보니까 뭔가 이 바다 가까이에 교통의 요충지 같지요? 저기가 또 무역과 상업의 엄청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장사치들,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다문화 국제도시였어요. 우리로 이 시대로 말하면 뉴욕이라든지 또 샹하이라든지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당시 로마가 성경에 배경되는 지역을 다 잡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수도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에베소,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이 고린도였는데요. 여기에 인구가 자유 시민만 20만 명, 그리고 노예가 40만 명, 합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 우리 지금 이 포항시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 자유 시민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그건 대학 도시 같은 곳이에요. 미국의 보스턴 같은. 그러니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준엄한 왕의 명령을, 이게 어명이지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이 충신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 국제적인 고린도라는 도시는 포기할 수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비즈니스맨들이 와 오니까 어때요? 비즈니스 세계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돈 하나님을 숭배한 거예요. 돈이면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돈에 붙어있는 정신, 신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따라합시다. 맘모니즘. 근데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 믿는다고 이거 극복되어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대가지불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믿고 비즈니스나 삶이나 경제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단계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까지 가야 되느냐? 생활선교사 훈련. 아멘 좀 하소. 왜냐? 여러분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데 빚도 많지요? 막 재벌 못 되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는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법에 온전히 이 맘모니즘을, 뱀과 전갈을 짓밟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을 맺어 놓았지만 베푸시는 거예요. 오히려 돈꾀를 맡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보세요. 또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맘모니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돈이 하나님이다, 이 스피릿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뭐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 이 신들을 위한 큰 신전이 12개가 있을 정도로 무상숭배적인 문화, 무상숭배의 핵심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탐심이거든요. 이 문화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터줏대감처럼 그 땅을 지배하는 영, 스피릿, 문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성시화한다, 그냥 구호로 외쳐가지고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계속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내 욕심만 주세요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욕심꾸러기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쓴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요. 육체가 전부 다 있냐? 아닙니다. 우리는 living soul,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영혼에 투자하면 나머지도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바꾸는 게 평생 걸려요. 아무리 박사를 받고 지성인이고 뭐 세련된 차더라도 이 회로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큰 신전 12개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여신입니다. 이거는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 여신이에요. 같은 종류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은 바알 남자 남신 태양신이고 그 옆에 부인신인 이 아세라 여신이에요. 아세라 여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여신이 계속 바뀌는데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이 있어요. 고대의 영웅이죠.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려고 했던 인물. 고대 바벨론 제국을 쌓았던 사람. 그 사람 부인이 세미라미스인데 그 여신이 계속 이렇게 이름 바꾸고 이렇게 서로 문화적인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여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만 이 사제들, 우리로 말하면 이 목회자급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자 사제들인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룩한 창녀예요. 홀리 프로스티튜드라고 하는데 그 여자 사제들, 몸을 파는 종교적 의식의 일환으로 몸을 파는 거룩한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와가지고 뭐예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 드리고 또 헌금하고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 종교적인 제사 행위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거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 그리스 신들의 제2에 대한 연구가들의 연구 논문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 가관이죠. 종교적인 합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ancient future라고, 사람은 고대나 미래나 변치 않아요. 죄인 되면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그러니까 다 돈 좋아하잖아요. 저나 여러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됩니까? 말은 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걸 택하기 쉬워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초리도 좀 맞아야 돼요. 돈, 그 다음 뭐예요? 음란. 지금 여러분 TV나 유튜브나 음란 권하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 한번 일요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골리앗처럼 강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교사나 목회자도 방심은 한 방에 훅 가는데 육체의 정욕, 음란을 하나님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도록 하는 이 음란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욕구와 호르몬 체계가 딱 길들어지면 천하에 예수 믿어도 밤낮 그 생각이고 더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못 되는 하나님 쓸 수 없어요. 돈, 음란. 그 다음 뭐예요? 이 거짓 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세상의 신들,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신을 숭배하도록 계속해서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꽉 들어차 있는 화려하지만은 그 화려한 속에 텅 빈 알맹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믿고 가면 어때요? 거기 관광여행 가면 사진 찍고 야 맛있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그러죠.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해지면 이 세상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하나님 모시 얼마나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을 하늘 높고 코로나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도 오랫동안 각종 더럽고 음란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터줏대감처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터줏대감처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화려한 국제도시에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용사로 들어섰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짓눌리겠습니까? 기껏해야 지금 바울하고 옆에 바울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의사 누가 정도가 같이 들어갔을 것인데, 이건 마치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 아프간을 간다. 또 지금 일본 보세요.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30만 명도 안 돼요. 거기에 지난 500년 동안 서양 선교사들 안간힘을 썼지만 거기 가면 딱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거기 카스테라 맛있다, 라면 맛있다 이러면은 그 속에 그 영적인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엄청나게 눌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 이때로부터 한 4, 5년 뒤인 주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약하며, 이 강한 바울이 약해졌어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만큼은 이 주님이 우리가 지 마음대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막 돈에 환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깨져가지고 그저 방황 한 10년 방황하다가 다 죽어가지고 주야 하고 회개했을 때도 주님이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고립되고 왕따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이럴 때 막 짓눌리고 막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죽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특별 신방을 와주셔요.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지요. 근데 왜 특별 신방을 좀 천천히 오시느냐 하면은, 그래야 이 피조물 죄인의 속성은 그래야 같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야 다시는 혼이 났기 때문에 탁 붙잡는 거예요. 하나 돼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 신방을 오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데 아주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바울이 암울하잖아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딱 나타나셔요. 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말씀으로 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로 일어나죠.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항상 말씀으로 신방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왜?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엉터리 같은 교육과 가르침을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말 못하는 건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도 두려움 없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요, 다 안 해요. 입도 안 물어요. 죽인다 그러고 감옥 넣는다 그러고 핍박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없어요? 목소리 큰 불이 이긴다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자꾸 외쳐야 돼요. 크게 외치세요. 저는 이제 살살 외칠 테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외치면 저는 목소리 점점 작아져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이 마스크 끼워 넣어도 자꾸 말해야 돼요. 예수 믿어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러나 특별히 가족들은 많이 말해도 씨가 먹히죠. 그러면 사랑으로 전환하세요. 섬김과 희생으로 전환하세요.
자꾸 말하는데 자꾸 말하면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따위 말해가 소용한대요. 중증 영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힘들 때 마음을 열어요. 이게 아멘이지만 쉽지 않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천국 문명을 이 땅에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부부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신실하게 동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약 5, 6년 뒤에 주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또 활동하는 거예요.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목양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고 부르심이 다르고 은혜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증거와 또 복음 전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소수 정예에 생명을 다하는, 죽어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불타는 심장을 가진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 이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그리고 말리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대개 이 복음 전파, 선교한다는 거, 딴 것까지, 이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대개 세 부류로, 세 가지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협력자입니다. 기도도 좀 하고, 연보도 좀 하고, 한 번씩 오면은 밥도 사주고 격려하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죠.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참 잘하고 계셔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둘째는 복음의 방관자입니다. 다 알아요. 지상명령이고 뭐 주님을 어떤 사랑하고 다 좋은 거 아는데 내가 좀 힘든 거야.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발장 끼고 바라보는 거야. 복음의 방관자. 우리는 점점 지금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점점 이제 조금이라도 냉수한 그릇으로 참여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세 번째가 어떤 걸 부르냐? 방해자들이 있어요. 왜 방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합리적인 그럴듯한 이유가 바쁘다, 힘들다, 아직은 믿음이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닙니까? 건강이 안 된다, 나이가 많다, 그런 거 별로, 또 전쟁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다르지만 최선의 복음의 협력자들로 온 공동체가 하나로 정렬되어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힘든 시즌에 이게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자그마한 교회들이 또 선교단체들이 이런 걸 하지요. 이렇게 좀 역사도 오래되고 이러면요, 천차만별입니다. 왜냐? 네 계층이 살고 있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고대 사회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포항 안강 낙동강 최후방선 전투하셨던 분들, 일제시대도 통과하신 어른들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근대를 사는, 얼마나 힘듭니까? 막 포항제철이 세워지고 밤새워서 군합발에 막 차이면서 일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 다음 현대를 사는 분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대부분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초현대를 살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살고 있는, 이 내 세계를, 이런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목회나 선교 사명을 받는다, 이거는요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요일날 한번 듣고 끝나는 게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천국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천국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잠깐 2주나 3주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1년 반 동안 계속 주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 이 조교로 이제 브리스겔 아굴라.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들으니까 같은 믿음, 한 성령, 한 뜻, 한 비전으로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고린도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는 꾸리고 와서 뭐 도움도 받고 이런 정도로 오는 분은 결국 보니까 나중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뭐 바울을 너무너무 속썩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진짜 생활 선교사 된다, 뭐 말만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삶의 생수의 강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나타날까요? 저는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가르쳐 주셔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낡은 패러다임, 낡은 무대를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뜨려지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역사하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기쁨 누구한테 임하는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물도 온 하인들이 그 새 포도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에요. 그걸 예고편으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우울하고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이 기쁨이 터질지어다, 이 신령한 기쁨이 강처럼 터질지어다. 그래야 기쁨의 이름값 하는 거예요.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평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소위 말하는 축복도 주시지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외로움이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원통가 없습니까? 이거를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상으로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소화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추석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감화감동받은 역사가 당장의 표현하자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피고름을 흐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쪼개어진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로마 군병의 창에 심장이 쪼개어졌잖아요.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거기로부터 만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피, 생명의 물, 생명의 성령이 이 사망의 왕노를 하는 세상에 계속 영원토록 넘쳐 흐르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주님의 심장이, 예수님 만세반석 아닙니까? 그게 깨어진 곳에 심장, 그 만세반석이 우리의 죄가 주님이 정죄를 당한 그곳에서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영원한 지혜가, 만복의 근원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빛들의 근원이 생명수가 한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을 자기 썩어질 육신에다가 이식했어요. 이식.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이 심장은 브로큰 하트예요. 그냥 싱싱하게 뛰는 하트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세요. 깨어진 거예요. 창에 찔려버리가 쪼개어진 브로큰 하트. 그런데 그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외롭고 힘들어도 거기서 생명수가, 단물이 흘러난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계속 당시에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흘렀던 거예요. 생명수가. 이 21세기에 바로 이때에도 이제는 교회들도 다 지도자들도 힘들다, 외롭다, 세상의 위로 힐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간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100년 내로는 다 썩을 육신 죽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십시오. 그 브로큰 하트, 그 상한 심령,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다오. 네 심장을 쪼개어서 나에게 내어다오. 그러면 내가 나의 쪼개어진 심장을 내가 넣어주마. 그 심장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동안 모든 내가 겪었던 시험들도 인생이 달리 해석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철들었구나 하고 들어가도 나와도 생명수의 강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부터, 여러분의 집안부터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는
천국 문명, 생명수강의 문명의 진원지가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